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밭에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부활절이요, 부활절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제일 큰 명절이요. 우리 성탄절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사역을 완성하신 그 의미를 갖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우리가 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부활이 주는 그 의미가 큽니다. 우선 우리 모든 사람의 첫 열매요. 주고 참여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우리 찬양합니다만은 첫 열매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에 맨 처음 열리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른 열매들이 쭉 열리게 되죠. 바로 그렇게 여러 열매들이 앞으로 열릴 것에 대한 첫 번째 표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처럼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참 기쁜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르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생활하시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 아니고요. 그냥 제자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시고 몇 번 그냥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몇 번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는가 말이죠. 뭐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또 부활 이후에 뭐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는요, 오늘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살짝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4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샬롬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부른 그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요,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미국 교회에서는요, Peace be with you 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평화, 평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은요,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라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나는 끝까지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 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상처에 내가 손을 대보고 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요, 그때에도 예수님 처음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평강. 옛날 저는 한국말로 평강이고요. 요즘 말로는 평안 혹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아주 심장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절망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내 앞길은 어떻게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반역자의 이름으로 처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너무나 비겁했단 말이죠. 주님,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서 우리도 죽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막상 고난 당하실 때는요, 현장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요한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좀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들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좌절감, 또 두려움, 또는 자괴감, 예. 또 주님 앞에 갖게 되는 그런 그 부끄러운 마음이요, 수치심 등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간단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 있잖아요. 평화요. 우리 peace. 근데 이 peace는요, 그냥 내가 평화로워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조건이 바로 맞아야지. 뭐 괴롭히는 거 없고요, 두려워하는 거 없고, 또 마음대로 잘 되고, 혹은 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뭐 답답한 일 없고, 그럴 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인 평화의 요건이 뭔가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평화의 제일 큰 요건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숨기는 것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평화의 가장 큰 요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내가 그렇게 너희를 평화롭게 만들겠다 혹은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평화를 누려라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부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 놓여져 있던 모든 장애가 부서지고 말았단 말이죠.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충분히 이제 평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평화요.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봐야 했던 사람들이죠. 육신으로 예수님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심지어는 눈앞에 보면서도 유령이 아닌가, 귀신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단 말이죠. 도마요, 내 눈으로 직접 그를 보고 그의 상처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내가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집 피우던 제자도 직접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도마는요, 상처를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꾸러지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아침으로 함께 들기도 하면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은 이런 거 만지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는 도마를 안으시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런 강력한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안으시면서 예수님의 눈은 도마 뒤에 쭉 줄 서 있는 또 다른 도마들 있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그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고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열심히 부활을 믿게 하려고 애쓰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요, 모든 게 헛거죠. 헛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요, 영혼이 떠났는데 다시 어떻게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여기저기서 부고를 많이 듣습니다. 아주 멀쩡하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으로 오래 앓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누구든 죽음 앞에서는요, 그냥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 뿐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의 권세 앞에는 도무지 손을 써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다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입니다. 그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이건 최후의 종결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결점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부활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힘써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중요한 문제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런 고백했던 것들이 모두 허사가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입증하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활이요, 사망의 권세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단 말입니다. 사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힐링 있잖아요.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사람들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병 때문에 위축되고 우리 인간으로서의 디그니티가 손상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볼 수 있도록,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도록, 또 이미 생명이 떠난 자들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생명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미 지나간 생명이라도 되돌이킬 수 있는 author of life요, 예수님 생명의 주인, 생명의 저자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성취임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저는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편지니까 당시 그 헬레니즘 사회였잖아요. 문명이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면 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죽어가셨는가? 예. 까부는 사람들 하늘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까부는 놈들 완전히 쓸어버리시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라고 사람들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지셔야 했고 그 십자가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그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그 논문이죠. 예,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그런 그 설명이 있는 장입니다. 16절 이하 제가 잠깐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불쌍한 자들, 뭐 때문에 주일날 아침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합니까? 뭐 때문에? 부활이 없는데. 그러니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소망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은 확증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되풀이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부활하게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목격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위트니스 하는 거죠. 예.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웃들에게 말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니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던 것은 증인이 되라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나가서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알려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힘껏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내가 주먹을 꽉 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이제 능력이 이를 때가 능력이 임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 있다가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굽니까? 또 누가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은 1편,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연속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성에 유해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옛날 제자들만의 일은 아니죠. 오늘도 우리들은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뒤에서 호산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내게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외치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 후에 하신 일은요,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평화, 우리를 위해서 평화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 두 번째는요, 부활의 확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였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세 번째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리지만요, 예수님께서도 12명밖에 안 되는 11명이었겠죠. 11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온 세계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하십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우리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시고 또 그 이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